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 저희들 또 이렇게 식사 마치고 다시 모여서 주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주일마다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누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평안과 은혜의 가운데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강의가 14번째네. 지금 보니까 12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못 읽어본 분들도 계신데, 이거 버가모 교회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7교회 중에 이제 세 번째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여러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지를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2절을 보니까 항상 첫 번째 저는 우리 주님 당신을 소개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소개는 다 구약에 있는 우리 주님에 대한 이미 응하여진 말들이 있다고 있죠. 다 성경에 우리 주님에 관계된 말이고 응하여진 말들이니까 그것 중에 하나를 택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을 좌우의 날선 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 12절입니다. 딴 데 보시고 있어요. 12절에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했죠. 그럼 나의 날선 검이라는 것도 우리 주님을 소개하는 거고, 이미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요한계시록 나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90%, 거의 99%가 구약을 다 인용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럼 다 있는 말 쓴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편입니다. 마지막 책으로서 성경의 완성이죠. 자, 당신을 좌우의 날선 검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좌우의 날선 검. 또 검으로도 들어보시기도 하고, 뭐 날선 검으로도 들어보시기도 하는 그런 말인데, 이 좌우의 날선 검, 그리고 이 교회에도 문제가 좀 있었죠.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과, 뒤쪽에 가면은 15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두어 가지 책망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발람과 니골라는 같은 의미예요. 둘 다의 뜻을 우리가 지난번에 했을 때 아마 기억나시죠? 이걸 그 백성을 삼키는 자라는 거, 백성을 이겨버리는 자, 백성이 이기도록 해야 하는 건데 백성을 이겨버리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와서 막 이겨버리면 여러분 기분 너무 좋아요? 말이 안 되잖아. 이거 그런 얘기입니다. 백성을 삼킨다는 뜻이에요. 발람이라는 게 발라, 삼키는 자, 백성을 삼켰다. 그럼 백성을 누가 삼키던가요? 구약에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들이 삼켜버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죠? 성경 퀴즈입니다. 주일학교 때 안 해본 퀴즈.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런 말도 우리 들은 것이. 거짓 선지자라고 이름표 달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목사 강단에서 거짓 선지자 김두식 이렇게 서서 설교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걸 갖다가 마태복음 7장에서는 양의 탈을 썼다, 뭐 일이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단코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고 쓰지 않죠. 근데 그들은 누구로 말하냐? 구약에서 예레미야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자다. 도둑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할 이유가 뭐세요? 이거 성경을 누가 도둑질하다 갖다 읽을 거예요? 아무한테나 다 읽혀지는 건데, 당신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당신이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도둑질했다는 거는 내가 주다는데 네가 갖고 가버린 거야. 그냥 하나님은 갖고 있는데 확 뺏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거든. 그때 주신 것이 진리가 아니야 보니까 그냥 겉의 것의 율법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에게 보여지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가졌다고 생각했죠. 진짜 보물을. 그리고 이걸 전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우월주가 나타나게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겉의 것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니야.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지. 겉의 것은. 그건 여기 뭐 써 있는 거 보면 누가 이거 모르겠냐. 이거 어려운 몇 가지 말들 빼놓고는 알지. 그 겉의 것을 주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풀어서 주려고 했던 거야. 근데 그냥 도둑질해 갔어. 급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그걸 갖다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거짓 선지자 발람과 니골라가 나오는 거예요. 니골라도 니카오, 이기다, 백성을 이기다 이런 뜻을. 그래서 똑같이 니골라당과
또 그 발람이라는 그 사탄의 회당이죠.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13절에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사탄의 권자라는 말이 나와요. 권자는 통치자라는 거죠. 사탄이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 누군가? 대적하는 자죠. 사사기 보면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라는 말이 있는 거 아시죠? 사사기의 중간 끝부분에 하고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라는 왕이 없으므로 그들에게 왕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거야 스스로. 그럼 누가 통치했나? 나는 안 했는데 보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하고 말았어요. 이걸 사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거를 취했다라는 의미에 전부 다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갖다가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대적자예요. 대적자. 사탄이 따로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알고 있는, 모르면서도 알고 있는 자들에게 사탄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아예 그냥 사탄 하나님 부리는 종에 불과한 거니까. 이 세상에 사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사탄과 싸우나? 말도 안 되게. 자, 그래서 인간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갖지 못하고 인간 자기의 그 혼만으로 얘기하는 거, 그 혼줄 났다라고 하죠. 혼구멍 났다, 혼났다. 그러니까 혼나간 상태에서 혼으로만 얘기하는 걸 혼나간 상태에서 말한다는 거지. 혼 빠진 거지 말 그대로. 그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 자를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네페시 상태거든요. 육으로만 지어진, 알러지 시즌 때문에 이렇게 고생들 하시는데 블라시 미리 좀 아까도 제식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그래서 그 네페시 상태, 육을 갖고 있고 정신도 갖고 있으니까 멀쩡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정신이 멀쩡하지가 않아.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네페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혼으로만, 인간의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왜? 그들이 하나님 진짜 영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사람들을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곳에서는. 그래서 사탄의 권자가 여기 좀 자리 잡고 있었나 봐요. 이 교회에. 심각한 거죠. 그럼 이 교회만 그럴까요? 에이, 많은 교회들이 다 이럽니다. 사실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내가 이거 성경을 잘못 읽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읽었는지 제가 알려줄게요. 한번 웃어보세요. 그거 보세요. 3절에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내가 얼마나 웃겼는지 내가 자신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네가 사탄의 권자가 데라네 집에 있다는 줄 알았어. 난 처음에 우리 한국말이 이게 뭔 말이어서 데라네가 어디야. 그래서 내가 원문을 봤어요. 데라네라는 사람 이름이 있는 줄 알고 했더니 없어. 사탄이 있는 데라 끝. 그리고 그곳이다 이런 말이에요. 난 데라네인 줄 알았어요. 어머, 제가 이래. 자, 사탄이 있는 곳이 그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알아라. 너의 현주소는 사탄의 자리야. 이런 얘기를 사탄이 또 잡아 오해하지 마세요. 밤중에 여러분들이 무섭게 하는 사탄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냥 그런 거 귀신 같은 거 사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좋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진짜 자기의 영이 죽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꾸만 엉뚱한 사탄이나 붙잡고 걔한테 뒤집어 씌우느냐고 맨날. 그래서 진짜 그게 사탄의 미혹이야. 그게 진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엉뚱한 거 사탄으로 정해놓고 걔만 맨날 걔하고 싸우느냐고 정신없었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그 말씀을 못 가진 내가 사탄인 거예요. 자, 갑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어서 여기서 큰 일이 벌어졌나 봐. 안디바라는 사람이 여기서 죽임을 당하는 걸 하나의 예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교회는. 이걸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가 아직 다 죽어나가진 않은 거야 보니까. 이런 일이 거기서도 또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사람 이름이에요. 안디바. 자, 충성된 증인, 믿음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충성된이라고 전부 다 번역했었죠. 왜? 그 위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돼 있었잖아. 이거 피스토스라는 믿음, 신실한 이런 의미인데 믿음, 그 믿음에 주님이 주신 그 믿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임 당하는 후에 누구든지 그걸 몇 가지 예로 보내준 건데 성도는 실상 영적으로는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하여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 다 죽은 거예요. 오늘 얘기할 겁니다만은 그걸 갖다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죽임의 문제를 가르쳐 주려고 진짜 말씀 갖고 있는 사람 한두를 죽이세요. 하나님이 뭐 어차피 육을 죽을 건데 뭐 이걸 뭐 대단히 걱정할 것도 아니고 좀 무섭긴 할 것 같아. 그지? 아닌가? 아주 약간 무섭긴 할 것 같기도 하네. 어쨌든
자, 좋습니다. 근데 그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잖아요. 보니까 어디에? 13절에 그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을 죽음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죽은 자는 저기에 대해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좌우의 날선 검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를 제가 얘기하려다가 잠깐 옆으로 빠진 건데, 그게 뭐냐면은 오늘 이 발람 얘기한 거잖아요. 제가 발람과 니골라.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예요. 당시에는 구약 민수기 21장서부터 25장 사이에 쭉 나오는 건데, 여러분 시간이 많으셔도 안 읽을 거 알기 때문에 제가 미리 대략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발람이나 선자가 발랑거리고 돌아다니다가 나귀 타고 나 발랑 뒤로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람이야. 이게 사실 그대로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그 발람에게 어떤 분이 한 분 나타나요. 그분의 손에 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님 이 교회에 검을 들고 나타나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조금 좀 알고 계시면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좀 이따 보겠지만 그 민수기에 있던 21장 또 23장에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따 검 보겠습니다. 검을 칼이라고 하죠. 검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나 이게 전부 다 검입니다. 검. 그 칠판 닦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검, 칼. 자, 신약성경에서 이 검과 칼을 두 가지로 말을 해요. 첫 번째 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오늘 여기 기록된 걸로 보지 말고 다른 걸로 한번 먼저 볼게요. 이게 마카리아. 하이 마카리아. 우리 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마카리아. 뭔가 나 잘 모르겠어. 기억이 갑자기 나네. 자, 마카리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칼입니다. 근데 이건 큰 칼은 아니에요. 요 정도 단도에서 조금 더 긴 거 뭐 이런 거 사람이 이렇게 착용하고 다니고 자기 호신하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칼이 있죠. 그죠? 부엌 칼은 아니고 마카리아라고 합니다. 그 칼을. 요 칼이 어디서 쓰인지 한번 쫙 빨리 훑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자, 지금 성경을 또 열심히 한번 애들 말로 연락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여러분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얘기죠. 그 보내실 때 3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뭘 주러? 화평. 야, 나는 니들이 원하는 그런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화평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까 여러분 화평, 평안, 평강 이 평자 돌리면 다 똑같은 에이레네예요. 샬롬이고 어디는 평강 어떤 화평이 있으면 다 이상한 것 같은데 교회들 평안교회가 있고 화평교회가 있더라고요. 다 똑같은 교회인데 이름을 다르게 썼어요. 평강도 마찬가지야. 다 똑같은 에이레네예요. 화평, 평강, 평안 뭐 좌우정할 걸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먼저 뭐부터 받아? 검을 받아라. 이렇게 던지세요.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딸이 이게 나눠지죠. 자, 이것까지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합시다. 기회가 있을 때. 이때 검이에요. 그러면 이 검은 뭐예요? 거짓된 화평을 제거하는 거야. 이 검이. 그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성경을. 거짓된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검을 갖고 왔으니 그 거짓된 화평을 가지고 누리며 성전에서 여기는 평강이다 평강하다 예레미야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우리 교회 잘 나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 잘 나가는데 목사만 못 나가? 뭐 요런 거. 뭐 이걸 갖다 평강이니 화평이니 이러면 안 되지. 그런 것을 다 제거하기 위한 그래서 진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검을 얘기할 때 하시는 거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거 너무나 잘 하시는 거야. 찾기가 좀 힘드는가? 히브리서가? 히브리서는 또 뒤쪽으로 가야 됩니다.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줄 모르겠고 4장 12절. 페이지는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면은요. 안식에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11절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않게 진리에 순종하지 않게 하는 그 잘못된 근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 요게 마카리아예요. 마카리아로 오신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죠. 그런 걸 11절과 12절을 연속해서 보면은 그림이 나오죠. 우리를 참된 안식, 그걸 참된 평안, 화평, 그 히브리서 4장 12절 그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검이었네. 여기 보니까요. 근데 양날의 기도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과 똑같으네요.
그 칼을 이 마카레아를 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소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전신갑주 반대편으로 마태복음 방향으로 좀 방향을 틀으셔서 지나가다 보시면 빌립보서를 지나서 빌립보 교회를 지나면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거기서 보시면 6장 17절 전신갑주죠. 여러분 잘 아시는 전신갑주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한 것뿐이지 한마디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때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성령, 거룩한 영, 깨끗한 진리의 영, 말씀이라는 의미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나 예배소 사도 바울이나 마태복음에 우리 주님 다 똑같이 같은 마음을 다 갖고 있었네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사람 보겠습니다. 칼 잘못 쓰다가 죽을 뻔했던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그 유명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붙잡히시는 상황이 있죠. 왜? 그때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막 보냈던 애들이 뭘 이렇게 이상한 걸 조폭도 아니고 깡패들도 아니고 쇠뭉치를 들고 왔어요. 애들이. 얘들이니까 그 양반들이. 자, 말은 좀 곱게 하기로 했는데 26장 51절 한번 보세요. 51절 보면 그들이 막 밤중에 찾아왔고 예수를 내놔라 막 난리가 났어요. 자, 이때 예수를 파는 자가 48절에서 가서 예수님에게 뽀뽀를 하나 하잖아요. 입을 맞춘다. 여기 입을 맞춘다는 건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나중에 하기로 해서 가룟 유다가 이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서 어떤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5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가룟 유다한테. 여러분 아무나 친구 안 돼요. 친구를 위해서 누가 죽어요? 예수가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얘기하려고 해서 유다복음이라고 혹시 아세요? 유다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 발견된 게 있어요. 나가마디라는 곳에서 이집트의 북쪽에 있는 곳인데 나가마디라는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콥틱어로다가 써져 있는 복음서들이 나왔어요. 대개 2세기경, 지금부터 1800년도 전쯤에 그쪽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주로 읽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그 나그 하마디라는 장소에서 그냥 대거 발견된 게 있어요. 그걸 콥틱어로 써져 있는 성경들이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고 유다복음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 근처에서 동굴에서. 자, 그럼 그렇다 치고 거기도 보면 유다가 배신한 게 아니라 주님이 시켜서 했다고 되어 있어요. 뭔가 성경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사실은 요한복음을 보시면 똑같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근데 그런 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먼저 성경부터 하세요. 그런 도마복음이니 이런 건 나중에 알아도 됩니다. 자, 보시면은 거기서 어디야? 50 몇 절을 했지 제가? 자, 51절 보세요. 넘어갑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요. 이게 베드로의 사실은 대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을 통해 보면은 그 귀를 잘랐어요. 와, 이 노련해. 칼솜씨가 대단해. 저 같으면 귀를 자른다고 반드시 목을 쳤을 텐데 귀만 잘랐어요. 다 의미가 있겠죠? 귀를 자르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못 들어요. 큰일 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귀를 다시 붙여주고 그 칼은 어디로 다시 집어넣게 합니까? 51절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나 칼로 망하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이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칼로 오셨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마카리아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말씀은 화평, 거짓과 화평을 없애버리는 그 칼이죠. 자, 그러면 이 칼이 칼집에 들어가야 된다면 누구 집에 들어가야 돼 이게? 베드로라는 그를 찔러야 할 그 똑같은 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집은 사실은 베드로가 차고 있는 옆에가 칼집 맞겠지만 그게 칼집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칼집인 거예요. 칼을 맞아야 할. 칼 받아라 베드로야. 이거죠. 그래서 그런 뜻을 이미 갖고 있는 건데 네가 그것을 안 하면 정말 망해. 그 칼을 안 받으면 망하고 네가 쓰는 이런 칼이 나오면은 그 칼로 넌 망하는 거야. 나의 칼을 받아라.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날선 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2절에.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자,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보니까 이 검은 자, 로파이아라고 합니다. 로파이아. 로파이아라고 해요. 자, 로파이아 이렇게 씁니다. 요런 칼이 있어요. 사실 같은 건데 요건 좀 장검입니다. 길어요. 좀 두껍고 좀 파괴력이 있어. 이런 의미예요. 자, 이 칼이 어디서 쓰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부엌에서 안 써요.
어디서 쓰는 성경에서 쓰여져 있는데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부분 있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 성전에 데리고 들어갈 때 시몬과 그 선지자를 만나잖아요. 왜? 그때 상황에서 나와요, 이 칼이. 그런 배경을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2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듣고 놀라요. 그때 이거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이에요. 시몬이 놀라는 얘기라 뭐 구원이다, 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32절 보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 영광이야. 뭐 애기를 들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란 거지. 그때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한 번 더 이야기하기를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누구에게? 마리아. 마리아는 여자. 교회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교회 성도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중 이 그리스도 예수는 이스라엘 중에서 많은 사람을 패하고 흥하게 순서가 있어요. 패하고 패한 게 흥한 거야 이런 말이에요. 죽은 게 산 거야. 그래서 탕자가 돌아올 때 죽었다가 살고 잃어버렸다가 멸망당했답니다. 뜻은 그렇지 되찾았다 발견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똑같이 여기서 씁니다. 패하거나 흥한 게 아니라 패함으로 흥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거짓들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다. 그가 진리라는 거 알려줬다는 거예요. 비방을 받았다는 건 이해하셨죠? 그가 진리니까 거짓된 것들이 비방을 할 거 아니에요. 같이 그도 진리가 됐으면 진리를 보고 환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진리가 아닌 사람은 거짓된 사람은 진리를 보고 당연히 비방하게 돼요. 왜냐하면 다른 애 나라? 둘 중에 하나가 검증받아야 되는데 자기 건 틀리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안 틀리고 나니까 비방할 거라는 거여서 그가 진리다라는 걸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요때 또 칼이 이렇게 나와요. 칼이. 요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좌우의 날성검이라는 로바이아라는 거예요. 자, 요 단어가 나오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누구의 마음이 이게? 마귀? 마리아. 그치 마리아 너의 마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오해했냐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니까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그 어머니로서 이게 아니고요. 내 마음, 그 마음 아까 너의 마음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너 마리아에게 들어갈 거야. 그리스도라는 검으로 이런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한 번만 찌르는 게 아닌가 봐. 찌릿찌릿하나 봐. 그래서 찌르듯 안 웃겼었어요? 자,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거짓된 마음을 들춰내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늘 우리가 얘기하죠. 사람의 마음 그것을 읽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항상. 바로 그 마음을 들춰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미하는 얘기는 죽이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를 들추어내서 보여주려고 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여기서 본문에서 나오는데 그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어디 나오냐? 오늘 본문 2장에 나왔죠. 그 앞에 있는 1장을 한번 보세요. 자, 계시록 다시 가셔서 계시록 1장 찾기는 쉽죠. 여러분 이미 뭐 표시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거기로 가서 보시면 딱 이런 거 여러분 성경 없어요? 이런 거 있죠. 요걸로 껴놓으세요. 이런 거 하실 때 그럼 편하잖아. 이 1장 뭐지? 자, 1장 16절 보시면 우리 주님을 쭉 설명하는 게 있어요. 집중적으로 한번. 그게 뭐냐면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뭐 이렇게 쭉 나오죠. 16절이 아니다. 어디서 봤는데. 맞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예요? 그 입에서 날성검이 나오나 안 나오나요? 나왔어요. 16절에 나와요. 12절에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12절, 16절에 검이 두 번이 나오는데 12절에서는 그냥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만 말씀하시는데 이 검이 손에 있는 건 줄 알았더니만 손에 있으면 사람 죽이지. 입에서 나오는 검이니까 이게 죽이는 그런 무슨 물리적인 검이 쇳덩어리가 아니야. 날카로워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날카롭지. 그거보다 더 예리하죠. 그래서 내 입의 검으로 라는 말이 16절에 다시 나오는 거에서 12절, 16절, 1장 16절에서 이미 주님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그 검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검이구나 라는 걸 알아듣게 되죠. 요 검을 어떻게 하세요? 싸우신대죠. 16절에. 싸운다고 돼 있습니까? 내가 싸울 거야 그들과. 그들은 누구예요? 이 교인들과? 교인들과 왜 싸우세요? 주님이 더불어 교인들을 대항, against가 아니고요. 성도를 구원하시니까 같이 메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9장을 보실까요? 19장 15절. 제가 좀 빨리 하죠. 쫓아오실만 하세요? 괜찮으세요? 이 정도는?
아니 못 쫓아와? 괜찮아요? 다 그럼 몇 번씩 반복해서 다 들어요. 나중에 비디오를 들 때는 19장. 아니 이거 검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얘기는 아니고 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각인되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자, 그래서 다 찾아보는 겁니다. 몇 개 없어서 뭐 몇백 개 있으면 안 찾지. 자, 19장 몇 절? 15절 찾으셨군요. 자, 이때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이에요.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을 우리는 임이라고 하죠. 임께서 가신 길은 뭐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 임은 백마 타고 오실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잖아요. 전부 다 자기가 뭐 신데렐라인 줄 알고. 내가 볼 때는 신자 빼고 데릴라야. 드릴란가 다릴란가 뭐 그거지. 자, 그때 15절 그의 입에서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이때 검입니다. 로마 로파이아라 이 단어예요. 발음도 어려워. 자,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래서 입에서 나온다고 되죠. 손에서 막 이렇게 중국 무역지처럼 손에서 막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입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검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입에서 막 검 날아가면 난 그런 주님 안 믿을래.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입을 입으신 분은 그런 걸 안 하십니다.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그러니까 철장도 칼입니다. 사실 똑같아요.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참된 진리의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시는 그분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죠. 20절 이하도 보시면은 짐승이 잡히고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드디어 잡혀요. 요걸로 잡겠다는 거예요. 니골라를. 요걸로 발람을 잡겠다. 요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말들을 잡아내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발람과 니골라당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서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히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은 말씀이 없는 자라는 걸 짐승이라고 하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는 그 못에 던져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요. 이 검을 설명을 할 때 좌우라는 말을 쓰셨어요. 요게 중요합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들리잖아요. 왼쪽 오른쪽 참 좌우니까. 근데 여기 좌우는 없어요. 이거 성경을 좀 의역을 한 것 같아요. 이게 검이 양날 선 거거든요. 이렇게 뾰족하게. 이게 이제 이상하다.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릴 수 있을까? 이게 검입니다. 여기 번쩍번쩍 빛이 나는 검. 요 양쪽에 날이 섰다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좌우로 표현했어요. 여긴 좌우는 없어요. 자, 이 좌우로 표현된 이 단어가 디스토마예요. 왜? 저 칼로는 찔리지도 않겠어요. 예, 그래 보입니다. 제가. 자, 디스토마인데 이게 디스라는 거하고 자 스토마가 붙었어요. 스토마 영어에 뭐가 나올까요? 아우 배 아파. 스토맥이라는 영화래네. 영어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 스토맥은 왜 아픈 거예요? 입으로 잘못 먹어서. 그러니까 시작은 여기가 아니야. 시작은 입이었던 거야. 입이 방정이야. 뭐 이런 말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데. 어떤 여성도님께서 제가 잘 알고 계신. 오케이. 자, 이 스토마는 입이에요. 입. 디스는 뭐냐? 둘 이런 뜻이에요. 두 개의 입이야. 보니까 양날이 아니고 좌우도 아니고 입이 몇 개야? 칼은 하나인데 입은 두 개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네요. 항상 뭐라고 설명하냐? 항상 하나를 우리에게 둘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에덴 동산의 나무 사건에서도 나오잖아요. 나무가 하나가 있는 건데 우리에게 둘로 이렇게 나누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셔서는 우리를 다시 거꾸로 돌아가게 하는 거야. 하나로 갈게. 하나로 알게. 그래서 하나를 둘로 설명해. 설명하실 때는 보여주실 때는 둘로 보여주나 둘을 가지고 하나를 갖게 한다. 하나가 되게 한다. 뭐 어떤 표현도 좋아요. 그렇게 하시는 해서 두 개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이렇게 둘로 나눠 보여지도록 우리의 눈을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그 눈을 다시 바꿔주세요. 이렇게 둘로 보는 것을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소경은 정말 못 보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소경은 뭐예요? 못 보지만 이런 말 있잖아요. 눈뜬 소경, 장님 있잖아요. 이건 뭐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한 말.
눈을 뜨고 있음에도 진짜 볼 것은 못 본다라는 거잖아요. 눈이 고장난 게 아니라 진짜 봐야 될 걸 못 보는 걸 소경해서 성경에서 소경은 봐야 할 걸 못 보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로 봐야 하는데 둘로 보는 것을 소경이다. 그럼 소경이 고쳐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고침받을 때 예수님에게 다 고침받는 겁니다. 그 하나로 오신 분에게. 그래서 소경은 둘로 본 것을 말하는 거고 눈을 뜬 자, 눈 뜬 자라고 하죠. 눈을 개스무리하게 떴든 반짝거리고 떴든 차우지가 이들은 하나로 보는 거예요. 자, 성경을 둘로 봤다는 건 둘은 그냥 나뉘어졌다는 걸 말하지만 여기서 또 나누면 넷, 여섯 계속 나눠질 거 아니에요. 수만 수천 갈래로 나눠지겠죠.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 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글자. 글자가 보세요. 얼마나 많아. 이걸 하나로 못 봐. 성경 66권을 하나로 못 읽어내. 성경에 있는 수많은 절수와 글자들 하나로 못 봐. 이 상태가 뭔지 아세요? 먼지다라고 하긴 하는 겁니다. 왜 먼지 보세요. 얼마나 많아. 여기도 먼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세상에 글자 말만큼이나 먼지가 많거든. 그 먼지를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이신데,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영을 부어서 성령을 부어서 이게 마지막 약속,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문자 안에 이제는 뭘로? 말씀으로 바꾸어 가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세상에 이게 성경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그치?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안 들으면은 쥐가 먹는 거야, 그때부터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성경 뭐 어떻게 읽으라는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읽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도덕적인 양심을 다시 바꿔주는 것으로 성경을 읽어야 될 거예요. 선한 사업을 쌓으라고 성경을 읽을 겁니까? 또 하면 얼마나 할 거고. 아니 까놓고 얘기해서 이런 말 쓰지 말라는데 툭 터놓고 얘기해서 얼만큼 할 수 있냐고. 우리가 도대체 할 수 없는 걸 왜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겠어요? 할 수 있는 것만 시키시겠지. 아니 그럴까요? 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것만 반드시 시키죠. 요런 건 못해요 우리가 절대로. 요런 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눈 뜬 거 소경이 둘로 나누는 겁니다. 자, 왜 주님은 당신을 입이 두 개가 있는 검이라고 말하는 건가? 보세요. 입이 몇 개가 있대? 디스토마니까 입이 두 개가 있는 검이래요. 이건 검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검은 사라지고 뭐만 봐요? 자, 입이야 입. 멀리 가시기는. 입에서 말씀 나오죠. 여호와 입에서 말씀 나오지. 입으로 보라는 건데 입이 몇 개야? 둘이야. 두 개의 입이에요. 여기에 키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거짓된 발람과 니골라당을 우리 가운데서 제거하는 그 입으로서의 두 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칼이 두 개가 아닙니다. 칼 두 개, 칼은 하나예요. 진리의 말씀 하나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둘로 설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먼저 주님은 왜 당신을 두 개의 입을 갖고 있는 검이라고 소개하신 건가? 첫 번째는 주님은 이 땅에 예수며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두 개의 입이다라는 건 말씀을 둘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자, 그 말은 예수님께서 주님은,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이런 말이겠죠. 예수며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게 각각의 입에 예수도 말하고 그리스도도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냥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처럼 얘기를 해. 소금이 짜다가 아니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짜야 소금이지, 안 짜면은 거름보다 못해 버려진다고 하죠. 자, 이거 누구나 알아듣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거를 예수의 말로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소금이라는 예수님 당신을 소금으로 얘기하고 언약을 말하는 건데 그게 왜 짜져야 되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거는 그리스도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라 하죠. 그리스도는 예수가 부활하신 다음에 불려지는 새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 나사렛 예수는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다 이루어진 일 썼으니까 1장에도 그냥 그리스도가 나오고 끝에도 나오고 막 그러는 것뿐이지, 순서, 역사의 순서에 흐름에 놓으면 예수는 십자가 이전이고 십자가 이후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으로만 들어야지 소금이 넣어야 짜지. 소금이 짜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넣으면 막 짜지나?
녹아서. 그렇지. 소금을 생각해봐요. 비유니까 이거는. 소금이 어떻게 돼야 돼 먼저? 용해. 유식한 말로는 녹아져야지. 그리고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지. 없어져야지. 그러면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럼 소금이 뭘까? 첫 번째 언약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주시는 첫 번째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녹아서, 우리도 아니지 사실은, 그 말씀 자체가 녹아 없어져 버리는 거. 이걸 하다 다른 말로 낭비하다, 다 써버리다. 누가 다 그렇죠. 탕자.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돼. 탕자는 아니지만 그 탕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이죠. 그 둘째 아들의 아버지의 재산이 있죠. 재산을 미리 가져와. 미리. 레이기에 보면은, 레이기가 어디야? 신명기인가 어디에 보면은 재산을 나눠주게 돼 있거든요, 형제들한테. 근데 미리 가져와. 미리 가져온 그 재산은 아버지의 것이죠. 아버지의 소유야. 이걸 재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16장, 누가복음 16장은 불의한 재물을 갖고 있는 청지기가 있죠. 그 불의한 재물이라는 게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왜? 율법은 우리를 불의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율법은 1차 언약이에요. 겉의 것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 말이 그 재물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써버려. 이 땅에서. 그걸 허비하고 낭비했다는 뜻이지만 그 낭비가 아니에요.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거, 내가 지금 성경 안 봐서 그러는데, 그래서 그 재물, 그 율법을 소금으로 놓고, 야, 이것이 다 사라져야지. 즉 우리 안에 있는 소금이라는, 율법이라는 것이 완전히 다 사라져야지 맛을 이때부터 내는 거야. 어떤 맛? 소금이 본래 갖고 있었던 그 맛, 하나님의 율법이 본래 갖고 있었던 진리라는 그 맛, 요걸 진짜 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못해 얘가, 소금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거름이 돼. 거름. 또 버려져서, 거름 아시죠? 퇴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름이 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건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듣고 깨닫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하는지를 이해하면서 그 깨달아가게 하시는 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 이거는 누구든지 다 아는 거야. 그래서 비유로만 듣는 거야. 여기는 그냥, 아, 소금, 그렇지 뭐 그런 뜻이니까 우리가 소금이 돼야지. 세상에 나가서 짠맛을 세상에 알려줘야지. 뭔 짠맛? 사랑, 선행일, 그런 짠맛? 그거 못하면 그건 버리네. 그건 다 버려야 되잖아. 어떻게 하라는 건 또 그 다음부터는 답도 없네. 다 버려줘야 돼. 그럼 우리 또 맛을 못 내고 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주님이 두 입이다, 데스토마라는 두 개의 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난 예수로 먼저 온 거야. 그 입으로, 첫째 입으로.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라는 입으로 또다시 오는 거야, 너희들이.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양날 선검이라는 표현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자, 따라오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다시 반복해서 들어요. 귀가 뚫릴 때까지 들어. 이게 뭐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는지 겉의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 먼저 그걸 인정해야 돼요. 속의 것. 그럼 속의 것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야 돼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 나 없는데요. 있어요. 없다고 그러지 말고. 구했는데 왜 안 주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교만해져. 그럼 여러분 끝까지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안 들리네요. 안 깨달아지네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오직 당신이 아니면 나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며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에요. 먼저 예수로 오셨다는 것은 육신으로 오신 거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표현하는 표현법들 다 들어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지.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만이야.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봤다가 사라져버리고 없었다는 말이 그 말인 거란 말이에요. 바로 더 이상 예수는 육신으로는 보여지지만 그리스도는 볼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걸 철저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야? 그래서 여기구나. 육신으로 오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리스도는. 그런데 예수는 육신으로 온 거예요. 곧 육신을 설명하는 성경적 용어가 있어요. 여기까지 가야지 좋은 교회 성도로서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육신 예수가 왜 육신이며 예수냐?
그건 이해되시잖아요. 사람이니까 육신을 갖고 있다. 근데 이런 존재가 또 아니야. 예수님은 진짜 육신으로 예수가 오셨다는 건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내가 성전 역할 해줄게 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이다, 보이는 것으로 왔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미 보이신 것으로 구약에서 주신 게 있어요. 그걸 성전 성막이라 하잖아요. 내가 그걸 니들이 알아듣지 못해서 요 모양으로 또 그대로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성전이라고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으로 먼저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뭐 여러분들하고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곧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제사장 드리는 거 다 빼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이 중심에 딱 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에 저촉되는 일이 있으면 제사장들이 목을 내놓고서라도 그 길을 막았단 말이에요. 당시에 로마 누가 와도, 헬라에 누가 와도 목을 걸고 막았어요. 거기서 전부 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율법을 붙잡고 그걸 목숨처럼 지켜냈단 말이에요. 자, 그게 바로 성전에 있는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연결해 볼까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왔어요. 보이는 거 성전으로 왔고, 그래서 그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이런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이 율법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때냐 이걸 과정을 확 띄워놓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율법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겁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게 다 이걸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두 입 때문에 먼저는 율법으로 말씀하셔요. 율법은 겉의 것. 겉의 것은 사람들이 1차적으로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으로 취해버리죠. 세상이 어떤 말로 소금은 짜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리스도는 나가서 짜게 해야지. 역할을 해줘야지. 빛과 소금의 역할 이러잖아요. 빛과 소금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 그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일단 예수님 안에서 볼 수 있게 되죠. 자, 곧 예수님은 먼저는 율법의 입으로 오신 거고요. 자, 두 개의 입이니까.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율법이 검이니까, 그 입이 검이니까 검으로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헛되이 알고 경배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을 제거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왜 폐하러 오세요? 예수님이 난 폐하러 오지 않았다라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1차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의 율법을 오해하였으니까 그 오해에서 갖게 된 게 그들의 열심이라는 율법주의야. 율법주의, 경건주의 뭐 등등의 주의야. 정말 주의해야 될 것들인데 그것들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주의가 되는 거고요. 그 유대주의가 붙잡고 있는 율법주의가 붙잡고 있는 율법을 제거하는 게 참된 율법입니다. 진짜 율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는 장로들에게 듣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아니고 그 너희 전통 가문의 랍비들한테 들었던 그 율법은 가짜다. 율법은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야. 날 잘 봐봐. 율법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치는지. 율법은 이런 말을 하고 이 말을 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알려주면서 십자가에서 딱 끝내는 게 율법이야. 이걸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오셔서. 자, 두 번째는 그럼 또한 주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 이 똑같아요. 여기도 말씀이니까. 이게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또 다른 두 번째 입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누구? 진리로 오신다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진리, 복음, 말씀, 곧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는 육신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스도다라고 하고요. 왜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설명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보여지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은유하여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분으로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똑같이 얘기하려고.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이 죽어있는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칼이 되는 겁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의 입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율법으로 시작하여 율법,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비유들, 가르침들 있죠. 그걸로 시작하여 그 안에 있는 말을 제자들이 하나도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지금의 이 시대에 제자라는 사람들도 못 깨닫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그리스도 성령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려고 하신 게 당신의 희생이에요.
그 희생이 없이는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를 불의한 것에서 율법만 붙잡고 엉뚱한 소금 놀이나 하고 있었던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는 게 생명의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 보이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정말 희생한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무슨 내 죄 따위 이런 거 가지고 희생하셨다면 정말 예수님 내가 유치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나의 영원한 사망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다는 걸 알게 되면 정말 감사한 겁니다. 그거 알으라고 자꾸만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양날이라고 되는 두 입을 갖고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성도님 오늘도 얼마나 은혜스러우셨어요. 이런 얘기나 하러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와 그리스도로 만나는 거예요. 둘로. 그래서 은혜가 넘친다 라고 하지만 그런 게 그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자,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참된 말씀으로요, 우리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참된 율법과 참된 진리예요. 두 가지가 다 참돼, 같은 거니까. 참된 말씀으로 심판하는 게 검의의 역할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검이죠. 그래서 양측면이 있어요. 심판도 하고 구원도 해내는, 이것이 바로 진리의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일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당신이라는 그 진리로, 즉 그리스도로 예수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온 줄 아냐? 예수라는 이름으로 알고 보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야. 진리야, 이것으로 너희를 완성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말씀이겠죠. 자, 율법이 진리로 계속 해석되고 풀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풀려지고 해석되게 되면 우리 안에서 해석되지 않고 풀려지지 않아 오랫동안 우리 안에 그냥 채증으로 그냥 멈춰서 소화가 안 된 상태, 이걸 해석되지 않은 거, 풀려지지 않은 상태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소위 그것이 결국 다 어떻게 되겠어요? 해석되고 풀려지면 소금이 아까 녹아서 어떻게 돼요? 용해돼서 사라지고 그거는 짠맛을 내게 되잖아요. 똑같이 내 안에서 다 해석되지 않았던 예전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씩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풀려져 나가면 율법은 더 이상 내 안에 없어. 그렇죠.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걸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율법에 와서 다 헤이딩을 하고 죽을 거예요? 뭐 어떻게 죽을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여러분 안에서 풀려져야 되는 거예요. 풀려지어야지 그게 율법이 여러분 안에서 해석됐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영접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는 정말 말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끝이야. 율법의 마침은 율법이 더 이상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 하라 말라 이걸로 안 들려. 그래서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 그게 율법의 끝, 마침이에요. 그럼 율법의 마침은 내가 진리로 완성됐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야. 자, 율법의 마침. 율법의 마침이라는 거, 그건 누가 하세요? 이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시잖아요. 내가 율법의 마침이다. 오셨다. 그럼 율법의 마침, 진리로 우리를 완성. 우리를 진리로, 우리를 웃기는 안 써도 되지만 율법의 마침이라는 건 진리가 완성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은 우리 안에서 율법이 다 해석되어 들어오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지는 거야. 할수록. 그게 성도의 기쁨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그런 말로 나를 사랑하신 것이었구나. 그런 말을 단순히 깨달아 뭐 아는 게 아니야. 그런 말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로 들리는 거야. 이제는 드디어. 그 말이 나를 참으로 구원해내신 말이었구나. 이걸로 다시 들려. 그러면 그가 진리로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게 소금이 다 녹아버리는 것으로, 탕자가 와서 다 허비하고 가는 것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은.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율법의 마침인 것이고요. 율법을 완성하시고 마치셨다라는 그 주님의 그 일은 우리 안에서 율법이 다 풀려져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다 풀려지면 하나님 말씀이 좀 알아져. 이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가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은 이런 분이었구라는 걸 알게 될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이런 분이구나. 그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구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율법이 다 풀려져 버리게 되는 것을 말하며, 다 풀려지게 되면 우리에게서 율법이 더 이상 보여지지도 발견되지도 않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라는 것이며,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진리에, 이와 같은 사람들을 놓고 뭐라 하냐, 진리에 대하여 눈을 뜬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하여 드디어 눈이 뜨여져. 진리가 무엇인지를, 진리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뜨여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반대로 율법에 대해서는 그럼 죽은 거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소경, 진리에 대해서는 눈뜬 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 안에서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을 우리에게서 더 이상 죄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죄가 다 도말되었다라는 말은 회개해서, 그리고 조심해 가시고요. 회개해서 내가 그 믿음으로 내 죄는 깨끗이 씻어졌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그와 같은 나의 죄를 씻으신 거니까 내가 그냥 그걸 믿을래.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가. 그냥 마음 자기 생각이지. 그럼 뭐 믿어져? 자기 착각이죠. 자기가 그렇게 설정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발견되지 않는 것은 율법만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행위로 지켜낼 수 없는 죄인, 그 행위로 지켜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다 풀어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뿐이야. 그 율법이 너희 안에서 풀려지면, 진리인 그리스도로 풀려지면 너를 더 이상 정죄할 것이 있지 않겠네. 그게 죄가 용서받는 거고, 죄가 멸하여지는 거고, 죄가 도말해지는 거, 그래서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죄인이 구원 어떻게 받아요? 의인이 돼야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먼저 죄인을 불러다가 의인으로 만드시는 이야기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도록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죄가 발견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 이제 모두 다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다 빼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거는 보면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해주실 분으로 사랑한다는 것 같아. 보면 사랑해서 받지 못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러면 진리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다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대신에 진리로 우리를 꽉 채우는 겁니다. 그걸 풍성, 부요하다, 부자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구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세요.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하셔서 그들이 못 알아듣고 있든 알아듣든 복음을 전해주세요. 근데 문제는 내가 모른다는 거잖아. 이장원에 얼마나 사람들 많이 와. 얘기하세요. 붙잡고 그거 앉혀놨으니 머리가 끝날 때까지 집에도 못 가고 뚜껑까지 파마로 씌워놓으면 더 못 가. 붙잡아놓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가 나 그러면 처음 들어봤네라고 하며 관심을 가는 사람들이 있나 하면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얘기 하지 말고 머리나 만져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복음은 하나님의 그 백성만 듣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백성만 복음을 듣게 돼 있다니까. 아닌 사람은 어차피 안 들어요. 교회를 다닌 백성이 아니에요. 다 그게. 그래서 전하란 말이에요. 제발. 어느 교회 다니냐면 교회는 비밀로 해주세요. 조짜 나오다가 그냥 말하지 마세요. 진짜 의견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문을 띄워놓으세요. 내 뒤를 밟아봐. 이놈은 좋은 교회가 나가면 그때부터 식상해. 그러지 말고, 거기 목사 때문에 그런다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저는 어딘 교회 다녀요. 궁금하시면 오세요. 아니면 명함을 파세요. 김아무아무개, 우아무아무개 파고 좋은 교회 딱 이렇게 써. 주소 좋은 교회로. 농담이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우리 안에서 율법이 다 사라지는 걸 말해요. 그럼 빈 공간이 되는데 이게 가난한 심령이라면서요. 가난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영에 대하여 부토커스,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니 그 성령만 채우겠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봅니다. 이 소경이 뭔지 한번 파악하고 가자고요. 진리에 대하여 눈을 뜬 자가 진짜 소경이 아니죠. 율법에 대해 눈을 뜬 자가 진짜 소경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는 아주 반질반질거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A, B, C, D 뭐 이런 거 쫙 꿰고 있어. 이런 것을 갖다 율법에 탁월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눈을 뜬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9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소경 눈 뜨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때 다 눈 뜨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따로 만나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그때 35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으니 유대교에서 쫓겨났어요. 눈 떴기 때문에. 가보니까 전부 다 장님이야. 이 눈 뜬 사람 가서 보니까 유대교 안에 전부 다 장님이야. 그래서 얘들이 다 장님이었네. 자기 혼자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지 못한 그 장님들, 눈 뜨고 있지만 그 장님들에게 대해서 얘기를 딱 했어요. 나를 눈 뜬 자가 있어. 눈 띄워줬어 나를. 기쁘게 막 얘기하는 게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때 이를 쫓아내버리네. 소위 자기들이 눈 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얘기가 35절. 그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예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이제는 그를 알고 싶은 거야. 이게 눈뜬 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보니까 몇십 년은 충분히 더 사실 것 같으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얘기하셔. 호라오 깨달아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답을 딱 가졌어. 아 이분이었구나.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입을 갖다가 발에다 키스하다. 키스는 아무나 하고 합니까? 마음과 뜻과 생각과 거기다가 몸까지 맞아야 해. 이래야지 뽀뽀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입을 맞춘다는 게. 이게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심판 안 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는 여기 하신다고 그러죠. 뭘 말씀하시려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는 게 심판이야. 이게 양날입니다. 아까 두 입이야. 심판은 심판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율법주의를 제거하는 것이었지. 깨닫지 못한 말만 무성하게 갖고 살아갔던 우리를 그냥 제거하는 거. 그래서 내가 심판을 온 거야. 내 심판은 이런 거다.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는 게 내 심판이야. 얼마나 멋져. 보는 자들은 뭐로 만들어 계속 봤다고 해. 나는 봤대 스스로. 깨달았대. 보았대. 근데 율법을 본 거야. 보니까 그들은 계속 그것만 보게 할 거야. 그들은 장님,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는 맹인이고 율법에 대해서는 눈뜬 자가 되게 내가 만들어 놓을게. 이게 심판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 자기를 알았어. 나는 진리에 대해서 소경이었네요.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눈을 바짝 뜨고 살았던 이제 그 나를 내가 보게 되었네요. 주님 때문에. 그들은 뭐한다? 너 눈 뜬다 오늘부터. 넌 더 이상 소경이 아니야. 실로암을 만났잖아. 쌀라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너 만났잖아 오늘. 하나님 보내신 자는 예수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 보내신 자거든요.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눈 씻고 왔잖아 이가. 자 그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깨달았어. 그럼 우리가 맹인인가?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이런 말씀하시네요. 죄가 나와요. 그러니까 죄가 이제 뭔지 아시겠죠? 무슨 죄가 하면 이런 이상한 그런 죄들 말고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요. 뭐예요? 네가 보지 못한다. 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난 못 봤습니다. 고백하는 거잖아. 나는 율법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맹인이 되었다라면 너는 오늘서부터 죄가 없어. 내가 그거 눈 떠주는 게 너에겐 죄가 사라지는 거야. 너 안에 있는 율법이 다 녹아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 진리로 충만히 채우는 거야. 그런데 이제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해하셨죠? 이 말씀. 그래서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수백 번 읽어 이거를. 자기를 봐요 한번. 그럼 이걸 완전히 깨달아. 이게 나였구나. 다른 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이런 나를 살리려고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신 거였구나. 이거 못 깨달으면 사망으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 아셨죠? 이게 뭔지. 제 말이 이 말 내용이 아니라 이거 못 깨달으면 그게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는 거니까. 죄인들의 집합소가 어디예요? 땅이지 뭐야. 하늘로 못 가고. 여기 계속 남는 거지. 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이걸 이해하셨죠? 자 오늘 본문 2장으로 합니다. 오랜만에 본문으로 가보네요. 13절 이하에서 주님은 13절부터 16절까지 쭉 한 번의 내용이
쭉 회개하라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입의 검으로 이제는 하나의 검이네요. 두 개나 나왔죠 아까. 이제는 하나가 된 그 검으로 오겠다라는 거예요. 진리 하나가 딱 돼서 오신다는 겁니다. 두 개의 입으로 시작하여 하나의 검으로 찾아오시는데 발람과 니골라당 뭐 얘들이죠. 무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율법은 필요하지 않아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은혜로만 가면 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어요 오늘. 뭐 이런 얘기하죠. 뭐 들고 보니까 나중에 예화야 다 예화. 자기들의 마음이나 기쁘게 해주는 것이 은혜인 줄 알아. 감정으로 이해해버린 거지. 감성은 발달해가지고 그냥. 아직도 사춘기야. 갱년기가 빨리 와야 되는데. 그래서 감성만 발달해가지고 그냥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그래요. 자, 이 말은요. 무율법주의자들을 향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은 우리 교회는 이 서머나에 어디야 이게? 버가모. 예, 버가모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완전히 자유된 교회야. 자유해버렸어. 그런 성도들이야.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은 의미 없어라고 하는 무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러지 않을까요? 기독교회가 이러지 않냐고요. 은혜주의에 빠져가지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이 여기면 은혜주의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고 있는 적지 않은 많은 교회들을 마치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율법의 마침 완성이 되셨는지에 대한 그 비밀과 신비와 깊이는 알지도 못한 채 이건 율법이 어떻게 완성돼야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은혜만 취해버려. 그냥 은혜로 점프해 가는 거죠 전부 다. 소위 종교개혁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솔라 그라시아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은혜로만이란 말이에요. 오직 은혜로만 세 개 중에 하나가.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율법의 마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가르치거나 알려주지도 않은 채 그냥 솔라 그라시아 은혜로만 그냥 들어가게 만들어. 그래서 전부 다 설교가 은혜 있는 설교를 하려고 해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찬송도 부르는 건가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작 얘기하는 게 십자가의 예수, 희생의 예수님만 자꾸만 얘기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때 희생의 예수는 참 그 희생으로 못 보면 이게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다른 육신이 고기 덩어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또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면은 그걸 희생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당시의 유대교와 지금의 기독교가 크게 다를 바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를 십자가의 그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냥 희생 제물만 되는 거야 맨날. 그 어린 양이 되지를 못하고요. 자,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 안에 있는 진리의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어떻게 풀려지는지를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율법의 완성과 마침이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 뜻을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3시까지 끝낼게요. 못 끝낼 것 같다.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오늘 준이 하니까 한번 좀 갈게요. 가는 날보다는. 로마서 10장. 오늘 여러분 제가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성가대 저기 연습하는 날이죠. 두 번째 주니까 음식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정보 누출입니다. 꼭 드시고 가세요. 맛있는 거 많이 있다니까. 성가대 오늘 다 못 먹어. 너무 많아서. 자, 10장 4절이죠. 이런 말씀 하네요. 바울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리스도가 마침이라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의가 아니라 10장 4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마침, 율법의 마침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이런 말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그 검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회개하라. 이 십자가가 뭔지를 다시 알아라. 회개하라 라는 말씀합니다. 자, 회개하라. 메타노에온데 한번 오랜만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좋은 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아서. 자, 메타노에오. 메타 함께라는 뜻이고요. 노에오. 요거 다루는데 노에오는 생각하다.
깨닫다. 그 다음에 이해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스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오는 명사 동사예요. 자, 그러면은 메타노에는 뭐냐? 회개한다는 거. 우리는 이렇게 회개 안 했습니다. 어떤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깨달은 다음에 깊이 생각하는 게 회개라는 건데, 우리는 회개를 이렇게 안 해왔던 거 아니냐고요. 잘못을 그냥 뉘치거나 말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이걸 회개라고 하잖아요. 대부분은. 근데 회개는 그게 아닙니다. 그거 하면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요. 회개는 요걸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해봐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진리와 함께, 복음의 말씀으로 깊이 자기네 영혼을 생각해 본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알았어. 여호와 하나님께밖에 없는 거구나, 나는 갈 때가. 이거를 안 사람들이 돌이키다라는 이 의미에 이게 또 돌이켜 가다. 이걸 회개라고 하니까. 그래서 돌이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갑니다. 자신의 잘못의 죄를 스스로 혼자서 돌이키고 행하는 일종의 각오, 결심, 결단, 이와 같은 기도들을 회개라고 하잖아요. 아니 혼자 조용히 반성하든가 이런 거를.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돌아가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회개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막연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결국 기도를 해요? 될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교회는 중간하고 또 가야 되잖아요. 회개하다 말고. 그러나 회개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께로 막연하게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뭔지도 모르지 또. 성경에서는 그 잘못이 아니고 이 잘못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쭉 들은 잘못이 뭔지 알죠? 그 잘못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전에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깨닫고 이해해보지 못한 새로운 생각을, 깨달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돼. 먼저는 이게 들어와야 뭐 회개가 되든 말든 해. 일단 거기서부터. 그 전에는 말로 하는 쓸데없는 회개의 시간에 낭비들이고, 새롭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 내 마음에 뭔가 들어와야 돼. 그 말은 뭐냐? 그냥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건데, 그 진리의 말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냥 진리가 돼버리는 것이 회개야. 뭐 회개해서 뭐 개가 천사나는 게 아닙니다. 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개차반의 인생이 아주 멋진 인생으로 바뀐 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를.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다시 돌아온 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는 주님께서 당신의 이 두 개의 검으로 설명하신 그 당신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이 두 말씀,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채워지면, 충만해지면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회개가 아니고 뭘까요, 그러면?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데, 새로운 마음과 영이 내 안에 지어지지 않고서는 어떻게 돌아가요, 이게? 지어주실 분이 필요하잖아요. 그 주님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두 개의 입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둘로 나눠지지 않아. 더 이상 아까 율법 복음 이런 것도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모든 하나님 말씀을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진리로 알아듣기 시작해요. 이게 그런 말이고 그건 또 저런 말이라는 걸 점점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채워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한 술에 배부르지 않아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말란 말이에요. 조금씩.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겠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가는데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너희가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가서 하겠다라는 거라서.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못하지. 너들은 할 수가 없지. 내가 그 발람당과 니골라가 사탄의 권자들과 내가 싸울 거야. 너희 내 백성을 위하여. 왜? 내 백성은 하나님 나 못해요. 모르겠어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야.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오리무중이야.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 옛날에는 이 세상의 것을 읽을 땐 되게 쉬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말과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 주님의 말씀 보면은 뭐하라 뭐하면 안 된다. 거룩하게 성도처럼 이렇게 딱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닌 말로 이제 듣게 되니까 이게 더 힘들어. 바로 그렇게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 그 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못 돌아가게 잡고 있는 그 거짓된 말들을 제거해버리겠다. 그래서 은혜예요 이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워서 승리한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되죠. 그래서 17절 마지막 절 갑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뭘 줘요? 만나. 비밀에 있었던 그 만나, 하늘에서 오는 만나가 아니겠네요. 당신이라는 만나,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또 흰돌을 줘. 흰돌, 검은 돌도 있었나 보네니까 검은 돌 갖고 있었던 너희들에게 이제 흰돌로 바꾸어 주고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이 새겨. 이름은 말씀, 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을 받는 자밖에는 알 수가 없도록 하겠다. 받는 자만 알게 하겠다. 그럼 누가 받을까? 자, 나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안 사람들만 받게 돼 있어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그게 안 되었었군요 라고 하는 그들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받는다는 말이 나오죠. 자, 그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흰돌과 만나를 받는 자. 받는다라는 말이 두 개가 있어요. 데코마이라는 게 있고 람바노가 있어요. 자, 이 데코마이도 이거 receive 받다, 영어로 다 뭐 받다, receive 하는 거 take, 이것도 뭐 take, receive 맞는데 요때 데코마이를 쓸 때는 뭐라고 쓰냐면 그냥 받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이 주어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야. 이렇게 가졌어. 요거를 1차적으로 받았다. 이걸 데코마이라고 하는 거야, 성경은. 그런데 이게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 진리로 생명이 되어서. 이건 글자니까 아직 생명이 아니잖아요. 이게 글자가 다 녹아버려야 돼. 이게 그 물질들이 다 탄다는 거예요. 베드로서에서 말씀은 율법이라는 게 다 초등학문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뭘로 용해야 되냐? 여러분 모든 걸 다 녹여버리면 그냥 하나잖아. 그냥 물 하나. 녹은 어떤 물질 하나잖아요. 하나가 딱 되어 들어오는 걸 진리가 되어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요때는 람반으로 써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영접하는 자, 그게 람바노. 누구를? 그 예수 진리를, 빛을, 어둠이 내가 영접하는 거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여기 그 이름 써져 있죠, 돌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해놨잖아요. 그때 영접이 이게 아니고 요거의 람바노라는 거. 자, 람 이렇게 쓰는데 제가 좀 깨끗이 쓸게요. 람바 같아서. 람보야 뭐야? 람바노. 요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는 내가 씹어 먹을 수 있는 거지. 소화가 되는 거야.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으로 주시겠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끝에 17절에 그 취한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받는 자밖에는. 그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요렇게 받는 자들만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받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다 녹아져 내 안에서 다 풀려져서 용해돼서 사라져서 진리 그리스도로 딱 영접이 된 사람들, 이들만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그들은 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말씀 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이제부터 성령이 또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한 주간의 삶이 복되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